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 오르니.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개구리가 다 밖에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요청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가 다 나와서 죽었는데 바로왕이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이르십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론에게 명령을 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다시 전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러니까 아론한테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재앙입니다. 이재앙. 그래서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이집트 땅에 티끌을 치면 그 티끌들이 다 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살 때는 그 네리아스나 이런데 속옷에 이제 이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들어보면은 이제 할머니들이 이를 이제 잡아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방바닥에 놓고 손톱으로 거시기 하거나 이제 손톱 사이에 놓거나 아니면 호롱불에다가 이를 태워서 죽였다고 그런 걸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티끌, 그 모래를 이로 다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도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재앙, 이집트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아론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이제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칩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됩니다. 이집트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가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들, 소나 양이나 가축한테 그 이가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가 천지사방에 이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그 이집트의 온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한 것. 그 티끌이, 모래가 어떻게 이로 변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가 이제는 사람과 생축에게 올라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약속했던 것, 내일 개구리가 다 떠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다. 그래놓고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집트 바로왕.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세 번째 재앙, 이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은 세 번째 재앙, 이재앙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처음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돌로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다시 돌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피조물된 입장에서 창조주인 하나님, 신인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자꾸 나한테 대들 것이냐? 너 자꾸 나한테 깐죽댈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집트 바로왕을 돌로 변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왕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이집트 모든 강에서 올라와가지고 다 천지사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나와서 다 마당에서 밖에서 밭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도 그리고 개구리가 다 떠나가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개구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집트 바로왕의 생명도 모든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지고 본다면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렇게 깐죽대는 이집트 바로왕, 진짜 나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이집트 바로왕 너는 이제 그만해라,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집트 바로왕 그냥 죽는 것입니다. 개구리도 그냥 한 번에 싹 다 죽었습니다. 개구리도 개구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집트 바로왕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왕을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나에서는 어떤 게 나옵니까? 니느웨라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독,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한테 너는 가서 이제 니느웨 백성에게 말을 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한테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에 전하러 가지 않으려고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가 왜 그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도망갔습니까?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니느웨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는 그냥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봅시다. 우리나라를 일본이 식민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본을 멸하실 건데 너는 가서 일본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전해라. 그러면은 가서 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그냥 내비두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회개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을 때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듯이 일본이라는 국가를 미워하듯이 요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니느웨 백성을 니느웨라는 나라를 이제 싫어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 나라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배가 다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그 배에 실었던 모든 짐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일어나서 이제 다 이게 누구 때문에 발생한 일인가 제비를 뽑아보자 하니까 요나가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를 던지라고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나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면 자살입니다. 그것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던지라고 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못 보겠다. 그리고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타살입니다. 타살은 이제 자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이 책임을 돌리지 마시오. 그러면서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이제 요나가 바다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있었던 것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다에서 고래가 삼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어가 삼키면은 이제 이빨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죽어서
이제 삼켜집니다. 그런데 고래는 물고기이기도 하지만 포유동물입니다. 그래서 고래는 씹지 않고 이가 없기 때문에 고래는 삼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래는 가끔 바다 위로 나와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파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다.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신다고 했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니느웨를 미워해서 우리 동족을 괴롭힌 것을 미워해서 제가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고래 뱃속에 있던 요나가 이제 고래가 이제 그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바닷가 백사장에 있는 데다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그 요나가 이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너는 가서 니느웨 백성한테 전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진짜로 가서 니느웨 백성한테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3일 길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니느웨 백성이 그것을 이제 그 마음속 한켠에는 여전히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해야 되는 것을 하루만 전하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요나가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과연 어떻게 되는가 지켜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까? 회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요나의 간단한 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다 회개하는 겁니다. 니느웨의 왕도 다 회개합니다. 그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요나의 마음이 이제 거시기 한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구나. 저들을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토라져가지고 요나의 마음이 심란해져가지고 이제 땡볕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땡볕은 우리나라 지금 8월달보다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뜨거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박넝쿨 때문에 이제 잎사귀가 나서 그 그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늘이 생겨서 너무 좋다. 그늘이 생겨서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벌레가 나와서 그 박넝쿨과 잎사귀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쨍쨍 더 내리쬐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박넝쿨 잎사귀를 줬다가 다시 벌레가 먹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햇빛을 쬐게 하냐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그 박넝쿨 잎사귀를 네가 가꿔 주었니? 네가 물을 주었니?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니? 그런데도 네가 가꾸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아니한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죽기까지라도 박넝쿨을 아낀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합니다. 요나야, 그러면은 저 니느웨 백성은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다. 내가 기르고 내가 키웠고 내가 성장시켰고 내가 돌봤다. 그런 니느웨 백성 한순간에 멸망시키기를 원하느냐? 저기 니느웨 백성 중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아기들도 어린이들도 참 많이 있다. 그런데 요나야, 너는 그 박넝쿨 이파리 하나 그렇게 아끼면서 네가 돌보지도 아니한 박넝쿨 잎을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키우고 내가 돌보는 니느웨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합당치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키우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물도 주지 아니한 박넝쿨을 그렇게 아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에 있는 아기와 어린이들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박넝쿨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야, 나는 요나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니느웨 백성도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빨리 회개해라. 나는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 마음을 완강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자꾸 하나님 앞에 깐죽대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처럼, 돌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개구리가 이제 바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이집트 왕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의 능력 한 번이면 이집트 왕도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왕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셨고, 모세는 다시 형 아론한테 얘기해서 지팡이를 들어 애굽에 온 땅에 티끌을 치면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대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집트 온 땅에 티끌이 다 2가 되어서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니까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악인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았으니 하나님,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실수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너희가 심판을 당한다 했을 때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였사오니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슬초록 깨끗게 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